목사님, 우리가 그 엘리야 하면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죠. 네. 결국 그들은 불이 붙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물까지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손 시내로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 읽을 때는 어쩌면 그냥 죽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450명을 그렇게 다 죽였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게요. 뭐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대표 몇 명만 그냥 죽여도 됐을 텐데 그 전부를 죽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되게 학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당시의 그 관행이라고 봐도 그렇게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 불량배들이 그 백성들을 유혹하여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전부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님을 한 대 쳐도 저는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겠죠? 신고는 네, 신고는 하시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강도로 미국 대통령을 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사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가 죽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죽이는 것이 너무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상이 돼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옷을 던져준 경험이 있나요? 네, 아주 자주 있죠. 자주 있다고요? 네, 아내가 저에게 옷을 던져주면 빨래 계란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져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부분이긴 하죠. 열심히 소들을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집어 던졌고 엘리사는 소들을 버려두고 부모와 작별하게 해달라고 그 이후에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요? 네, 고대 근동에서 겉옷이란 것은 자신의 직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죠.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자신의 직무를 이어가라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작업 보고 던진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엘리사도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별말 하지 않았어도 뜻을 이해하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인사하겠다는 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엘리사에겐 가족들과의 인사가 허락이 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적으로 뭔가 엘리사는 가족들과 확실하게 작별을 이야기한 것이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은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번역이나 원어를 보아도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당시의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그 무명의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꿰뚫어 볼 수는 있겠죠. 마음 한켠에 단호하게 가족들과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기보다 가족들과 좀 더 의논하고 뜻을 정하기를 원하는
의중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엘리사와 그 비교해 보면 그 문명의 사람은 현세적인 삶의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엘리사와 누가복음의 무명의 사람은 마음가짐과 시대적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과 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